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해막으로 나아가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2025년도에는 경건에 힘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더 경건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앙의 인물들의 경건을 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경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경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청동거울, 옛날 고대에 썼던 청동거울을 보신 적이 있나요? 박물관에 전시된 청동거울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청동거울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거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게 사람의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이 청동거울을 사포로 계속해서 밀고 광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뒷면이 나오는데요. 저런 모양인데 계속 사포로 밀어요. 그런데 사포를 밀면 밀수록 광택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얼굴을 비춰보는데 아주 희미하게 보입니다. 근데 더 열심히 광택을 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렇게 선명하게 보여요. 청동거울이요. 광택을 내면 저렇게 거울 역할을 확실히 하더라고요. 유리 거울 못지않게 아름답게 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이런 청동거울처럼 오래된 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오경은 청동거울처럼 고리타분한 유물로, 아예 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요, 사포로 광택을 내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저기에 못지않는, 청동거울 못지않는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믿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그 모세오경 안에서 여러 가지 빛된 지혜를 얻게 되죠.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의 개인적인 작품이 아닙니다. 창작물이 아닙니다.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듯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없죠. 모세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은 신명기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깊은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네 가지로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신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사역적으로 네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신체적으로 그의 얼굴이 변화되었죠. 그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원래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아론을 비롯하여서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진중 밖에 회막을 만듭니다. 회막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장면이요, 친구와 친구를 대면하듯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3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34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판 2개를 만들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가서 다시 2돌판을 받아서 옵니다.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바뀝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아주 빛났던 거죠. 나중에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나중에 수건으로 감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난 이유를 대해서 because of his speaking with him,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얼굴 피부가 바뀌었대요. 광채가 나는 얼굴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뭐가 변할까요? 얼굴이 바뀌죠.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한국말로 얼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빠졌네 이런 말 하잖아요. 정신이라 영혼이라는 뜻이잖아요. 굴은 모양이라든가 통로라는 뜻이잖아요. 영혼의 모양이잖아요. 얼굴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정신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니까 그 영혼이 채워지니까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런 광채나는 얼굴로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보톡스로 얼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예, 정말이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요 얼굴이 바뀌어요. 영광스러운 얼굴로 바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격적으로 모세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온유해집니다. 민수기 1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요 모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부드러운 사람, 험블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언제 나오냐면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요, 모세가 이디오피아, 구스라고 해서 성경에는 구스로 나오죠. 구스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이것을 비난합니다. 비난할 때 모세가 가만히 있어요. 온유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대신해서요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을 혼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변호하기를 어떻게 변호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1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명백히 말해야 돼. 클리어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요.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인격이 바뀐 거죠. 누구의 인격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뀐 거예요. 세상의 친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누구를 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한 성품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죠?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11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어가 여호와죠. 모세가요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삼은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로 삼은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종이다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요 친구로 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주치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친합니다. 무지 친합니다.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났기 때문에 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미국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급작스럽게 아프거나 좀 몸이 이상하면 응급실 갈 수가 없잖아요. 급하게 처방을 받아야 된다면 형한테 연락을 합니다. 어느 때든지 새벽에도 연락합니다. 왜냐하면 친하기 때문입니다. 그 형은 재수를 했어요. 저는 고3일 때 재수했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거의 주말에는요 살다시피 했어요. 저희 집에서 밤새워서 지금도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친구잖아요. 친구는 어떻습니까? 허물이 없어요. 어느 때든지 전화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모세가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었던 거죠. 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요 친구로 삼으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나눌 정도로 친구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사역적으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구로 삼는다고 그래서요 그냥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는 않아요. 항상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수식할 때는 항상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항상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민수기 12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함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온 집은 히브리서 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거든요. 온 집으로 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을 이끌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해요? 항상 종으로 섬겼어요. 충성스럽게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하지 않죠. 오만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이 정도로 깊이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항상 온유함이 있는지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살고 있는지요? 저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가져야 합니다. 만남의 장소를 가져야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아직 성막이 있기 전입니다. 타버너클 성막이 있기 전에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회막의 뜻이 만날 회자입니다. 이 만날 회자는 영어가 더 쉽죠. 텐트 오브 미팅,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를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를 만들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도 그 회막의 주변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라 이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중에 이 회막이 뭐가 되죠? 바로 성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래 우리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자, 우연히 만나면 만나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 파나에서 만나자, 뜨레준에서 만나자, 파리바게트에서 만나자 이렇게 특정한 장소를 말하면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거죠. 정해놓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만나야죠.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친구 나오니까 친구 이야기를 좀 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새는 그렇지는 않는데 대학교 시절, 청년부 시절에는 남자들이 말 많은 거 아세요? 모르겠어요. 대학 친구 하나는 정말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연애할 때 저를 한 이틀 동안 잠 못 재웠어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래서 밤새워서 내가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연애하는데 밤새워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재밌었어요. 자주 이야기 듣고 만나니까요 친해지더라고요. 지금도 그리운 친구 중에 한 친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사람은요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한 것이 뭘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한 게 뭘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의 1년에서 2년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는 것은 모세의 말년식입니다. 그리고 거의 한 38년은요 광야에 있어요. 모세가 한 건 뭘까요?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만났어요. 38년을요 하나님과 깊이 만났어요. 모세가 나이가 80 넘으니까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갈 건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친구처럼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쓰여진 게 모세오경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요 모세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만 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모세 80세에 부름받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젊을 때는요 사람들이 다 바빠요. 안 바빠요? 젊은 시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죠? 바삐 살잖아요. 가정을 이루면서요 이 가정의 경제적인 일 때문에 너무나 바빠요. 그렇죠? 애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정신없는지 몰라요. 안 그러셨어요? 언제가 시간 남아요? 나이가 들면 시간 남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나는 인생, 신앙생활의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시간이 남잖아요. 연륜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이 있잖아요. 이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을까요? 다 해봤죠. 이 갈대아 우르 또 하란까지 와서 그의 인생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75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 때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우리가 야곱을 봤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때 나이 몇 세였을까요? 몇 세였을까요? 야곱이요 40세에 하란으로 떠나요.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떠납니다. 40세. 두 아내를 얻죠. 레아와 라헬을 얻을 때 7년 동안 봉사를 해요. 각각 7년, 14년. 그리고 6년 동안 자기의 재산을 모읍니다. 몇 년이요? 그래서 하란에서 20년을 살아요. 야복강에 60세 이상 된 거예요. 60세 이상 될 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붙들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축복을 바라죠. 그때 60세 이후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그 만났던 장소를 뭐라고 부르죠? 분이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붙자는 뭘까요? 페이스, 얼굴이에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말을 해요. 60세 이후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을 때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그 중보기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회막이었어요. 진 밖에는 회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과 친구가 이야기를 하듯이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에 대한 그림을 보게 되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회막과 성막이요 교차적으로 쓰인다는 거 아세요? 성막을 볼 때 회막이라고 불러요. 회막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게 되면 텐트 오브 미팅이고요 성막은 태버너클입니다. 근데 예를 드는 거 여러 구절 있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게 되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회막과 성막이 다른 곳인가요? 아니죠. 같은 곳이죠. 회막과 성막. 구름이 회막에 충만한 것을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거죠. 그래서 회막과 성막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구름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막이잖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5절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회막에 들어가요. 회막에. 그래서요, 이 회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회막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으로 변화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성령께서 내주하는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그런 성막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모세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을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문들을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듯이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여러분 다 알아요. 뭐죠? 말씀과 기도예요. 예배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빛으로 채워지는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는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남을 통해서 전반전의 인생보다 후반전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